반갑습니다. 시작한 게 금방 됐는데 끝이 됐네. 김 권사님은 또 옛날 그 자리 그대로 앉아있네. 참 사람은 안 변해. 자기 자리를 끝까지 이렇게 앉은 자리에들 자기 자리에 앉는 습관이 있죠. 한번 따르시죠. 나는 경기자입니다. 경기자입니다. 나는 선수입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이제 5번째 시간인데, 사람들의 별명 있잖아요. 그럼 그 별명이 사람들의 특징을 잘 잡아내지요. 내가 보는 나보다 남이 보는 내가 더 정확하거든요. 그런데 별명은 내가 붙인 거예요? 남이 붙인 거예요? 남이 붙였어요. 그래, 그게 자기의 성격을 규정하는 아주 정확한 거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집이들은 어려서 별명이 뭐였을까? 짱구 손 들어봐. 짱구가 아주 많았어. 짱구는 대갈팡만 이렇게 나와서 짱구가 아니라 성격도 좀 짱구인 면이 있을 거야. 저는 별명이 뭐였을 것 같아요? 하여간 뭐 좋은 거 붙여줘. 그런데 전 어려서 별명이 찹쌀떡이었어요. 그럼 찹쌀떡을 잘 먹었다, 좋아했다? 아니에요. 붙으면 떨어지지를 않아서. 저는 싸우면 친구나 아래 아이들하고는 싸워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반드시 위에 형들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형들이 뭐 마땅하지 않은 일을 하면 얻어맞기는 내가 얻어맞고 항복은 그쪽에서 하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건조가 더러워가지고 밤중에 가서라도 그 대문을 뽀개는 거예요. 그 부모가 나와서라도 항복해야, 얘야 잘못했다 그래야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별명이 어렸을 때 찹쌀떡이었어요. 건드렸다가는 아주 완전히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제 다 그런 기질이 별명에 담겨 있지요. 요셉이 오는 것을 보자 형들이 어떤 사람이 온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저거 죽이자. 왜냐하면 꿈이 막 이러는 거예요. 해와 달과 막 별들, 해와 달은 부모고 별은 형들이야. 그런데 요셉의 별을 향하여 다 어떻게 해요? 절을 하더라. 야, 임마, 우리가 너한테 절하게 생겼어? 그러니까 미움을 받는 거야. 그리고 어느 날은 꿈꾸고 또 부모님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볕단들이 다 일어나서 형들 볕단이 다 자기한테 절을 했다. 그게 형들이 더 미워하는 거죠. 그래서 어려서부터 별명이 꿈꾸는 자였어요. 그래서 그 꿈을 이루기까지는 그 중간에 뭐가 있을까? 현실과 꿈이 있어요. 그럼 그걸 잇는 것이 뭘까? 알아야 면장을 하지. 시련이라는 거야.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비바람에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다 흔들리며 꽃을 피웠나니. 그래서 이 꿈을 이루기 위하여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시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올 때 거기서 좌절하고 넘어지고 빠져버리는 사람은 꿈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요, 꿈을 바라보고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을 바라보고 끝까지 전진하는 사람은 이루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야고보와 요한 형제가 있었는데 별명이 뭐예요? 우레의 아들,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야. 이게 순 우리말로 하면 번갯불에 콩 구워 먹을 놈, 그런 뜻이야. 성격이 느긋한 충청도일까 아주 급한 한경도일까? 급한 한경도 사람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저들을 확 그냥 불로 쓸어버릴까요? 막 이러는 제자들이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도 요한이
제일 오래 살았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썼어요. 밤모섬에 유배가 가지고 요한이 계시받은 성경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런데 그가 말년에 에베소에서 목회할 때 이제 백수를 바라봐서 일어서지도 못해서 의자에 앉혀놓으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 한마디에 전부 울고 녹아지고 변화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으로 변했다? 사랑의 사도로 변한 거예요. 그렇게 번개 같은 놈, 그렇게 급한 성격이 사랑의 사도로 변한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멘. 그렇게 변할지어다. 저도 한 성격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별명이 그 사람을 주정지어요. 그래, 요번에 백합화도 얘기를 했고 일꾼도 얘기를 했고 병사 또 종, 농부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은 경기자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세계에서 제일 큰 경기는 뭐예요? 올림픽이지. 그 올림픽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지비들은 아남? 올림픽은요 자그마치 BC 776년에 시작됐어요. 아테네에서.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800년 전에 시작됐어요. 엄청나게 오래전에 올림픽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AD 393년까지 무려 1200년 정도 4년마다 열렸는데 293회를 했단 말이에요. 3, 4, 12. 그래서 약간 1200년 모자라는 경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전쟁으로 인하여 그것이 끝이게 되고 그렇게 된 건데, 어떤 사람이 선수의 자격이 있었는가? 순수한 그리스 사람이라야 선수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죄를 지어서 형벌을 받은 사람들은 선수가 될 수 없었습니다. 또 신을 모독한 사람은 선수가 될 수 없었습니다. 10개월간의 훈련과 1개월간 합숙 훈련 후에 심판이 허락해야 경기자가 될 수 있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순수한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래야 천국의 경기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나는 내 잘못으로 인하여 형벌을 받은 적은 없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돼요. 순수한 경기자가 될 수 없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모독한 사람은 아닌가? 나는 과연 제자 훈련을 그리스도인으로서 날마다 하고 있는가? 우리의 감독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의 감독되는 담임 목사님께서 나를 경기자 선수가 될 사람으로 인정하고 있는가? 이런 것도 역사의 이야기를 통하여 나에게 다 적용해 볼 수 있는 거지요. 처음에는 경기 종목이 200m 단거리 하나로 시작해가지고 나중에는 투창 뭐 이런 거 전부 해서 26개 종목이나 되었어요. 그러면 상은 뭐였느냐? 송기정 선수가 머리에 쓰고 있었던 거 혹시 아세요? 현대에 와서도 금메달이 처음에 없었어. 월계관 받은 거야. 그리고 조각으로 조각가가 우승자의 얼굴을 조각했어요. 그걸 선물로 줬어요. 그리고 시인이 우승자를 찬양하는 노래를 만들었어요. 우리 그러면 송기정 선수가 월계관만 쓰고 금메달을 못 받았잖아. 그러면 선물은 뭘 받았어요? 그리스의
투구를 받았어요. 가면 투구를. 그럼 집이들은 뭘 하시는 건가? 그런데 이제 이게 오래도록 끊어졌다가 다시 쿠베르탕이라는 프랑스의 남작에 의해서 1896년 현대 올림픽이 시작되었어요. 구호가 뭐냐? 한번 따라하세요. 보다 빨리, 보다 높이, 보다 튼튼히. 예, 이 구호를 가지고 현대 올림픽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서 오륜기가 나온 거야. 동그라미가 몇 개예요? 그게 뭐예요? 5대륙, 대륙 5개를 뜻하는 거야. 5대양, 6대주 할 때 5대양, 그래서 전 세계를 뜻하는 그것이 마크가 된 것이죠. 당연히 1회는 올림픽을 시작한 아테네에서 했고, 우리나라도 24회 올림픽을 88 서울 올림픽. 올림픽은 나라 이름을 쓰지 않습니다. 도시 이름을 쓰게 돼 있습니다. 개최하는 도시의 이름을. 그래서 서울 올림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서울 올림픽의 주제곡을 만들었잖아, 우리가. 그게 뭐예요? 예? 손에 손 잡고 뭐 이런 거잖아. 근데 그 전에 주제곡이 정해져 있었다는 건 아시나? 서울의 찬가. 예. 그 가수 누구지? 일본에서 활동하다가 아직도 하시는 분이 있잖아. 아모르 파티. 예. 그 사람이 한 서울의 찬가가 채택대가 있다가 이것이 바뀌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손에 손 잡고 그랬는데 그 대박이 났죠. 누가 불렀어? 뭐 그런 거는 왜 이렇게 잘 알아? 근데 그런 것도 아는 게 좋습니다. 역사의 이야기니까. 그런데 이 88 올림픽과 우리나라의 발전과는 엄청난 관계가 깊어요. 우리나라의 여행의 자유화가 언제부터 이루어졌을까? 88 올림픽 때부터 이루어진 거예요. 그 전까지는 외국 나가는 게 엄청나게 어려웠고 1,000불밖에 못 가지고 나서 1,000불이 났다 그랬어요. 지금은 몇 불 가지고 나가죠? 지금 10,000불 가지고 나갈 수 있죠. 예, 왜냐하면 우리가 달러가 너무 소중하고 귀했고 나라가 어려웠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규제가 심했고 그냥 나가는 게 너무 어려웠던 시절이었는데 88년부터 자유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89년에 신대원 3학년인데 중창단을 인솔하고 유럽을 3주 여행을 갔다 왔다 아닙니까? 예, 그 굉장한 거예요. 89년에 유럽을 3주를 갔어요. 중창단을 인솔하고. 그럼 네가 노래 잘했냐? 이렇게 물어보면 나는 회장으로 인솔하는 단장이었고 사진 찍어주는 찍사였지 노래 부르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근데 노래를 꽤 하여간 8명이 신대원 남성 중창단이 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그들과 3주 여행을 유럽을 여러 나라를 순회하고 돌아왔어요. 요번에 올림픽은 몇 회냐? 32회예요. 몇 년에 열렸어요? 21년. 그러나 공식 명칭은 2020 도쿄 올림픽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1년 늦게 열린 거예요. 그러면 몇 개 종목이나 됐느냐? 33개 종목에. 그리고 206개국이 참가하고 그리고 11,656명의 선수가 참가했는데 여기에 북한이 왔어요? 안 왔어요? 뭐 때문에? 코로나를 우리 감염되면 안 된다. 그래서 안 왔어요. 그것 때문에 이번에 징계 받은 거 아세요? 예? 예, 다음까지 북한은 참가 정지를 내렸어요. 그게 엊그제 이제 심판 벌을 내린 거예요. 올림픽에 참가하지 않은 것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이제 이런 올림픽의 얘기를 하는 건
우리 모두가 경기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혼의 경주자여 믿음의 경주자들인데 세상의 경주와 우리들도 어떤 유사관계가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본 다음에 본격적으로 성경 이야기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자, 5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무엇대로? 마음대로? 법대로 경기해야 되는 거예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파자할 수 있느냐 하면 삼수변에 물숫자에 갈 것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물이 가는 길이 법이야. 이건 뭐를 뜻하느냐?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가죠. 순리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리를 따르는 게 법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이 명심보감 천명편에 나오죠. 순천자존 역천자망이라. 공자왈 하늘의 도리에 순종하는 사람은 살아남을 수 있고 하늘의 뜻을 거역하는 자는 망하게 될 것이다. 이거는 유명한 말이니까 한번 따라하세요. 순천자존 역천자망. 예, 저 이제 망과 대비되는 말이 흥이기 때문에 그렇게도 말해요.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 한번 시작.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 예, 순리를 따르는 사람은 잠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나 흥하게 되고 존재하게 되지만, 하늘의 뜻을 거스리는 사람, 순리를 어기는 사람은 망하게 된다, 자취도 없이 사라진다, 멸망하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법을 준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누가 이겼어요? 하얀 사람이 이겼어요? 검은 사람이 이겼어요? 검은 사람이 큐를 시켰어요. 아, 대단하죠? 지금 기절했다가 이런 선수가 사자드 간자데라는 사람이 쓰러져서 기절을 했어요. 근데 기절을 했다 일어나니까 자기의 목에 금메달이 걸렸어. 이게 어찌된 일인가? 이게 가라데 룰에 저렇게 위험에 빠뜨릴 정도로 공격을 하면 안 되는 룰이 있는 거야. 근데 잘 나간다고 앞에도 이기고 있었어. 그래가지고 이란 이제 그냥 사우디 선수가 그냥 신나게 빵 찼는데 그냥 기절을 해버렸어. 그러면 우리 같으면 그냥 신문에 대서특필되고 금메달 들고 걸고 와야 정상이잖아. 그런데 그냥 지고 말았어요. 무엇대로 안 했기 때문에? 법대로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중학교 때 태권도를 했어요. 그래서 홍띠 시험을 보는데 둘이 3분간 대련을 하거든요. 그럼 이제 야! 하고 이제 딱 자세를 잡고 공격을 하는데, 제가 얼마나 싸나운지 혼자 3분을 공격해가지고 한 번 공격하면 한 번 수비를 해야 되는 거야. 근데 혼자 3분 공격해가지고 상대방이 누군지도 기억이 안 나. 구석에 처박혀가지고 못 일어났어요. 그런데 광운대학교 체육학 교수였던 분이 문무관이라는 관을 창시한 분인데, 이분이 사범을 부르더라고. 귀에다가 뭐라고 그래요. 끝났는데 사범이 날 부르는 거예요. 그러더니 너 오늘 잘했다 이럴 줄 알았더니 너 내일부터 나오지 말래 이래가지고 사고 칠까봐 저 과격하니까 저놈 사고 친다 내보내라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중학교 때 도장에서 파문당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빨나게 혼자 공격했는데 태권도 정신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관의 이름이 문무관이야. 문무를 겸비해야 되는데 그냥 싸나워가지고 저거 사고 친다 이래가지고 제가 얼마나 싸나웠는지. 고등학교 때 그냥 우리 토요 집회가 고등부 토요 집회, 중고등부 토요 집회 있잖아요. 그러면 끝나고 나서 그냥 영희 그냥 철수가 이렇게 데려다주고 이러는데 너무 삼삼한 거지. 집이 멀수록 좋아. 그래가지고 끝나고 이제 데려다 주는 거야. 그러면 이제 저 뒤에서 유일하게 남녀가 공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것은 그때는 교회밖에 없었어. 그 교회의 다른 이름 세자가 뭐였을까? 연회당이었어. 연회당. 그런데 안 다니는 애들은 굉장히 부러운 일이지. 그러니까 이제 데려다 주는데 뒤에서 돌을 던져요. 그럼 막 쫄고 이래야 되잖아. 근데 나는 야 이 새끼야, 돌을 던지려면 정확하게 맞춰봐. 이러면 다 도망가 버려요. 제가 목소리가 젊었을 때 기차 화통을 삶아 먹은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어렸을 때 깡다귀 하나가 특허낸 사람이야. 전 중학교 1학년 때 중3이 돈 뺏으려고 건드리면 우리 때는 뭐가 있었냐면 잉크들 가지고 다녔잖아. 여러분 영어를 이렇게 펜으로 쓴 거 써본 사람 손들어봐. 어이구 동창이 많네. 아래 것들은 게 뭔지 모를 거야. 우리가 잉크를 찍어가지고 펜으로. 근데 중3들이 돈을 빼들려고 그러고 가방에서 펜을 꺼내가지고 이 새끼야 막 이러고 대들고 가지고 건드리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주 기질이 강했어요. 그런데다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무술을 했잖아. 막 이런 거를 했잖아. 막 그래서 손이 들어오면 딱 잡고 눈을 팍 쑤시고 이런 걸 막. 그러니까 이 겁이 없는 거야. 누가 날 서울의 유단자 1번이었어요 내가. 그래가지고 우리 사범의 이름은 기가 막혀. 용호파. 막 영화, 중국 영화야. 용호파 이래 사범 이름이. 그 자기 예명이지 무술명이야. 그런데 어느 학기도장에서 우리를 씹었다 이 얘기를 듣더니 야 애들 몇 명 데리고 와. 그래가지고 도장 깨기에 나간 거잖아. 이걸 도장 깨기라고 그래요. 다른 도장을 가서 깨는 거. 간판 때려 가는 거예요. 와 얼마나 속에 떨려요. 근데 얼마나 이 친구가 나보다 3살 정도밖에 많지 않아요. 사범이. 그런데 얼마나 운동을 했느냐 하면 한쪽 다리에 납 한 관씩을 차고 있어요. 3.75g 납을 한쪽에 이렇게 양쪽에 차고 있어요. 운동할 때 그걸 풀으면 날라요. 그런 사범 이제 믿고 따라가는 거지. 가가지고 팡 문을 열고 들어가서 나와! 그러면서 너희들이 우리를 욕해서 한번 해보자 이러니까 거기서 고개를 숙여서 싸움 붙지 않아가지고 아직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이기고 온 거지만 하여간 그런 젊은 시절을 제가 보내봐서 이게 냉방을 좀 꺼야 돼. 사람이 어떨 때 은혜가 되느냐 하면 약간 땀이 살짝 나올 때 사람이 은혜가 되고 살짝 추우면 은혜가 이게 쪼그라드는 거야. 그래서 이런 관리를 하는 목사님들, 장로님들은 센시티브 해야 돼. 민감하고 예민해야 된다 그런 얘기야. 이 사람들이 어떤 환경과 어떤 온도와 이런 데 은혜가 되는가 이런 것도 다 달려 있는 거야. 어떤 조명 정도가 돼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거야. 밝은 교회가 성장하더라. 그게 성장하게 나와 있어. 조명이 밝은 교회가. 침침한 교회는 침몰하더라. 그런 게 다 나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너무 많이 알아서 이렇게 하얗게 된 거야. 그래서 제가 어려서 학생이 공부해야 될 법을 안 지키고 그냥 쓸데없는 거 하다가 법을 안 지켜서 얼마나 광야를 헤맸는지 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를 헤매는 것처럼
전도사만 12년을 했어. 남자가 전도사 12년 한 사람은 요새 없어, 아무도. 너무 헤맨 거예요. 정식 코스로 다시 가기까지 광야를 너무 많이 헤맸어요. 고생을 죽사게 해본 거예요. 광산촌에 가서 광주하고 싸워가지고 마을의 민원을 전부 내가 해결하고 그리고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그 실력을 가지고 장신대 신대원을 재수해서 들어가 가지고는 학교를 그냥 한 달 만에 장학을 해가지고 1년간 그냥 데모에서 회장이 되고, 그리고 전국 신학대학원 학생대표자 협의회 전국 의장을 하고, 그러니 얼마나 잘 나갔겠어요. 그런데 아무 교회에서도 받아주질 않는 거예요. 빨갛대 나보고. 내가 하얗지 무슨 빨개. 하여간 고난의 세월이 법대로 살아가지 않은 것 때문에 엄청난 고난을, 광야의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를 바로 단련해서 정금으로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련을 통해서 주님의 꿈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자, 신앙인들도 영적 경주에서 승리하려면 법을 잘 지켜야 됩니다. 교회법, 세상법, 교통법규까지도. 이 세상은 천국 시민의 훈련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헤맸잖아요. 이 교회를 광야교회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40년 광야 생활이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서 40년을 지내는 거예요. 40년은 한 세대를 뜻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래서 광야교회의 훈련 과목 2대 과목이 있어. 그게 뭘까? 그게 뭘까? 인내와 순종이야. 그들이 불평하고 불만하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참는 법과 순종하는 법을 가르치시려고. 여러분, 교회에서 순종해야 통과하는 거야. 순종해야 하늘로 통과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꼭 광야교회를 지나고 있는 우리 모두가 법대로 살아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세상법도 따라줘야 되는 거야. 근데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런 걸 예배를 막는 법이 법이냐? 그리고 싸우는 믿음이 너무 좋은 분들이 있잖아. 그건 믿음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 근데 그 좋은 믿음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어요, 욕을 먹어요. 됐다 먹는 거야. 전도 앞으로 어렵습니다. 왜? 지금 우리나라가 종교 인구 1등 17%야. 2등 불교 16%야. 3등 천주교 6%야. 우리가 1등이야. 그럼 당연히 전도하면 먹혀야 되잖아? 안 먹혀. 왜? 신뢰도가 불교 16%의 종교를 가지고 신뢰도 20%. 자기네 종교 인구보다 훨씬 신뢰가 높아. 2등은 누구냐? 천주교가 6%의 종교 인구를 가지고 놀랍게도 13%의 신뢰도를 가지고 있어. 자기네 종교 인구보다 따블이 넘는 신뢰도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17%의 종교 인구를 가지고 신뢰도 6%예요. 3분의 1이에요. 3분의 1. 우리 교인들도 교회를 신뢰해요? 하지 않아요? 하지 않는다는 거야. 17%에서 6% 나왔으니까 우리들도 11%는 교회는 아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 지식인들이 교회를 올까 안 올까? 젊은이들이 올까 안 올까? 그럼 오는 사람은 어떤 분들이 올까? 아픈 분들, 천국 가기 직전에 있는 분들. 수는 적어지고 져야 될 짐은 과도하게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법대로 살아 세상의 빛과 소금이 돼야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향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백합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경기자가 돼서 법대로 살아서 모범이 돼야 되는 거예요. 깨달았으면 아멘. 이 중요한 지금 터널을 지나는 거예요. 이 터널이 지나는 날, 이제 올해 11월로 보고 있는데 늦어도 내년 봄까지는 터널이 끝날이라고 보는데 그 이후가 중요한 거예요. 그분들이 믿음이 너무 좋아서 욕을 먹는 거예요. 믿음이 나쁘다고는 할 수 없어. 우리보다 10배 더 좋아. 전광훈이를 함부로 욕하면 안 돼. 너무 용감한 거야. 우리나라에서 제일 용감한 사람 1위 누굴까? 전광훈이. 아무도 정치인도 못 따라줘서 그 밑에 김문수가 가서 따르고 있잖아. 홍준표보다도 세고 윤석열보다도 세고 그 누구보다도 센 대표자가 전광훈 목사예요. 그런데 목사들이 다 그런 줄 알아. 법을 다 무시하는 줄 알아. 그러면 교회가 문이 막히는 거야. 정말 센 분이야. 당할 수 없이 센 분이야. 우리가 그런 면에서 세상 법도 무시하고 안 지키면 안 되는 거야. 예배를 목숨 걸고 우리가 드리겠다. 그러면 세상은 막으면 안 돼. 나라는 코로나 걸려도 난 예배 드리다가 죽겠다는데. 그런데 자기 믿음은 그것이 가하나 남에게 미치는 영향이, 코로나가 많이 죽어요? 적게 죽어요? 적게 죽어. 근데 문제는 뭐냐? 남에게 많이 감염시킬 수 있는 전염성이 강한 게 문제인 거야. 남에게 피해를 주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의를 지키는 사람, 법을 지키는 사람이 돼서 조심하는 거야. 세상의 법이 완벽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켜야 되는 거야. 이해되었으면 아멘. 여러분, 이게 분명한 이해가 돼야 되는 거야. 이 시대를 터널을 지나면서 왜 우리가 이거를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세상은 천국 시민의 훈련장인데 무엇을 훈련하는 것이다? 바로 인내와 순종, 법대로 살아가고 질서를 지키는 것을 우리가 훈련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 명의 대군이에요. 그 당시는요, 세계적인 숫자를 가진 민족이야. 200만 명이면 대민족이에요. 당시에는 지금부터 정확하게는 이게 얼마나 되느냐 하면 3450년 전에 출애굽했어요. 엄청난 200만 명이면. 그리고 장정이 60만인데요 그들이 군대로 편성된 이동을 했어요. 그래서 민수기 2장에 보면 광야를 행진할 때 동서남북에 방위표가 있잖아요. 저렇게 북쪽에는 단과 아셀과 납달리, 남쪽에는 르벤과 시므온과 갓, 그리고 동쪽에는 유다와 이사갈과 수불론, 그리고 서쪽에는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이렇게 서서 군대처럼 전부 대오를 이루고 행진했다 그런 말이에요. 뭐가 있어야 된다? 질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 보면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목사와 성도들은 뭐가 있어야 된다? 품위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무엇 있게 하라? 질서 있게 하라. 눈밭을 걸어도 함부로 걷지 말아라. 뒤에 오는 사람들의 길이 된다는 걸 알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질서를 잘 지키는 것이 법이에요. 법은 뭐라고요? 질서를 잘 지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법을 준수한 사람 중에 대표로 꼽을 만한 우리 앞시대에 있었던 에릭 리델이라고 하는 경기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영국의 육상 선수야. 100m 우승의 유력한 후보야. 그런데 그가 파리올림픽에
참석했어요. 파리 잡으러 간 게 아니야. 지금 육상 100m 우승하러 간 거야. 근데 경기 일정을 보니까 주일날 경기가 잡혔어요. 간절히 기도하는데 마음에 감동이 오기를 주일날 시합에 나가지 말아라. 그래서 감독한테 나는 주일날 시합에 나가지 않겠습니다. 난리가 난 거야. 선수단장이 막 그냥 왕족인데 와서 설득하고, 그래서 그래도 안 한다고 그러니까 본국에서 난리가 나서 너만 예수 믿냐? 너만 신앙인이냐? 우리 영국이 다 하나님의 나라요, 예수의 나라인데 막 비난이 그냥 쏟아졌어요. 근데 그 비난 속에서 경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400m 계주가 있었어. 100m씩 나눠 뛰잖아요. 선수 하나가 컨디션이 안 좋았어. 근데 에릭 리데리 감독에게 제가 뛰면 안 될까요? 잘 뛰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선수를 바꿨어요. 그런데 얼마나 빨리 달렸는지, 그냥 말이 그냥 전차를 끌고 가는데, 로마의 말이 전차를 끌고 가잖아요, 뒤에 수레를. 근데 말에 불이 붙어가지고 그냥 뛰는 것 같은. 그래서 세계 신기록으로 47조 6으로 우승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불의 전차라고 하는 영화가 된 거예요. 영화 본 사람 손 들어봐. 본 사람 있네. 지금 500원 놓으면 꺼내서 볼 수 있을지 몰라. 그리고 200m에서 은메달을 땄어요. 근데 이 사람이요, 아버지가 중국 선교사였어. 자기도 은퇴하고 중국으로 가서 선교하다가 일본군 수용소에서 순교했어요. 에릭 리델, 불의 전차, 하나님의 법 지키며 우리들에게 표상이 된 사람,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누군가가 내게 새겨져 있어야 돼. 예수님이 한 번만 싹 새겨지면 좋은데 이게 힘들어. 그렇기 때문에 스승이 필요하고 멘토가 필요하고 모델이 필요한 거야. 아까 참 생각나네. 아까 듀엣이라고 그랬는데 듀엣 아니야. 피아노 있었잖아. 그치? 이게 삼중주지. 이런 거를 음악 목사 뭐 하는겨? 삼중주라 그래야 맞지, 피아니스트. 그치? 내가 무식한 것 같아도 모르는 게 또 없는 사람이야. 네. 아는 게 없는 것 같은데 모르는 게 없는 별난. 이게 피아노라고 하는 악기가 굉장히 중요한 악기입니다. 그 중요한 악기를 도를 못 찾아가는 나도 있다는 놀라운 사실. 누가 피아노 잘 연주해주면 제가 신앙송 녹음을 하려고 그러는데 전속 반주자를 지금 이제 누가 생기면 해야 되겠다. 목소리가 더 나빠지기 전에 한번 신앙송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이제 녹음을 한 시 300수 낭송해가지고 그 이제 그 테이프를 만들고 뭐 유튜브 뭐 이런 걸 하는 걸 하려고 합니다. 혹시 누구 잘하는 사람 있으면 좀 소개해주면 제가 그런 걸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때 에릭 리델에게 팀 닥터가 쪽지 하나를 전했어요. 근데 그게 사무엘상 2장 30절이었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따라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노라. 내가 존중히 여기.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가 왜 왔습니까? 산불이 왜 일어납니까? 왜 이렇게 가을 장마가 깁니까? 전부 하나님의 질서를 어긴 것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물 한 방울, 종이 한 장, 여러분 음식 먹는 것도 절제하고 전부 아끼고, 이것이 하나님의 동산인 지구를 지키는 법인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있으면 그게 우리의 삶에 적용되고 확산돼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누가 이거 틀었는지 잘 틀은 거야, 때를. 요거 지금 냉방을. 그랬다가 이게 또 영원히 가면 안 되고 약간 오싹해지면 딱 꺼야 되는 거예요. 따라하시죠. 자기를 경신해야 합니다. 자기를 경신해야 합니다. 고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고쳐서 새롭게 한다. 기록 경기에서 종전의 기록을 깨뜨리고 더 좋은 기록을 내는 걸 경신한다, 그렇게 말해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럼 날마다 죽었다고 하면 날마다 뭐 하는 거야? 부활하는 거예요. 따라서 죽어야 삽니다. 죽어야 부활합니다. 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1531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연상법을 이용해서 1531년. 그런데 또 고린도 후서에 가서 찾지 말어. 15장이 없어. 그러니까 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일은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기록으로 우리가 깨어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어제의 나를 가지고는 오늘의 영적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송기정 선수가 그 베를린 올림픽에서 마라톤 우승을 할 때 30분대 이 2시간 30분의 벽을 깼어요. 2시간 30분의 벽을 깼다고. 29분. 엄청난 실력으로 우승한 거야. 지금은 몇 분쯤 뛰어야 될까? 10분 이내에 들어야 상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공식으로는 지금 한 8분이 우승할 거야. 그만큼 세월이 가면서 20분 이상이 단축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이라는 건 무엇하기 위해 존재한다? 굉장히 유식해. 우리 수준이 보통이 아니야. 기록은 뭐 하기 위해 존재한다? 깨지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야. 어제의 나로 오늘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표를 하나 만들어 봤어요. 중요한 표인데 한번 보세요. 에베네셀이 뭐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임마누엘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미래를 준비해요. 준비는 앞에 걸 하는 거잖아. 그래서 제가 저거를 에베네셀을 과거라고 붙였고, 임마누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현재라고 붙였고, 여호와 이레는 미래라고 붙였어요. 과거는 뭐 해야 돼요? 감사하고, 지나온 모든 세월들 뒤돌아보니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뭘 하라고? 감사해야 돼. 왜 병이 걸리고 왜 인간이 주저앉느냐? 원망하기 때문에. 부모를 원망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망하게 될 것입니다. 입양되었던 사람들이 그리움을 가지고 부모를 찾아오잖아요. 이게 인간이야.
나를 버린 부모를 몇십 년 만에 찾아오잖아. 그리워서 감사하려고, 낳아주신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지금 귀싸대기 때리려고 찾아온 사람 봐서 그런 사람은 없는 거예요. 과거를 어떻게 하라? 원망하고 불평해라? 아니,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에베네셀의 하나님, 내 지나온 모든 세월들 감사합니다. 역경도 감사, 고난도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여러분, 어떤 것도 지나온 것을 감사하면 플러스가 됩니다. 만났던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스승입니다. 하나는 정면교사, 하나는 반면교사. 그러나 모두가 교사인 것을 생각하면 감사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현재는 뭐를 할 수 있다?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이라는 날을 후회하지 않고 잠자리에 들 수 있도록 최선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다 닦아놓으시고 준비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미래는 무엇을 가지고 가는 것이다?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믿음 하나면 미래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천국을 믿으십니까? 부활을 믿으십니까? 재림을 믿습니까? 그러면 이 땅에서 쇼부 보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잠시 머무는 곳이에요. 잠시 머물 이 세상, 이건 잠시 머물 곳이야. 여기에서 쇼부 보려고 하지 마라. 이게 끝이니까 그냥 교회도 물려줘야 되고 잘 처먹어야 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저 멀리 비는 나의 시온성, 그것이 우리의 목적지. 이것이 미래의 삶을 사는 여호와 이레의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눈 감아 보세요. 과거는 뭐라고? 에베네셀의 하나님, 에베네셀, 어떻게 하라? 감사. 현재는 뭐라? 임마누엘. 뭐하고 살아야 된다?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러면 미래는 뭐다?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가야 된다? 믿음 하나 가지고 가면 가나안 복지를 우리가 점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과거의 성공에 머무러도 실패합니다. 과거의 아픔에 머물러도 실패하지만 성공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과거의 성공이 오늘의 신앙일 수 없습니다. 왜 교회가 문제가 되느냐? 직분을 받는 순간 과거의 신앙으로 오늘을 사는 목사, 과거의 신앙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 직분자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을 경신해야 되지 옛날 믿음 자랑으로 안 됩니다. 오늘 믿음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과거 실패의 상처를 극복하지 못하면 현재가 증벌하고 미래는 오지 않습니다. 상처를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상처 오늘 다 성령의 가위로 잘라버리고 마음이 우주같이 광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다같이 넓은 사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자기 경신의 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따라서 완덕의 길, 완덕에 이르는 길, 완전한 덕에 이르는 길이라고 제가 별명을 붙였어요. 베드로후서 1장 3절로 11절인데 제가 빨리 읽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다 같이 시작.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어떻게? 더욱 힘써, 어떻게? 더욱 힘써야 합니다. 무엇에 힘쓰느냐?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게 8가지 길이에요. 8가지 계단이 완전한 덕에 자기를 경신하고 올라가는 법을 베드로 형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우리한테 가르칠 만큼 배웠습니까? 가르칠 만큼 살았습니까? 그런데 성령을 받고 보니 베드로가 우리에게 남긴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그가 돌아갈 때 나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죄인인데 난 그대로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없다. 나를 거꾸로 매달아 달라. 혹시 어디 가서 십자가가 거꾸로 되어 있는 게 있으면 그 이름을 베드로의 십자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 받고 경신하고 새 사람이 돼서 우리에게 완덕의 길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크게 시작 더욱 힘써 너희가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할렐루야. 완덕에 이르는 단계를 보시겠습니다. 자, 이러면 우리가 연상을 딱 할 수 있잖아요. 그림을 보면 스텝 바이 스텝으로 올라가야 돼요. 따라서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자, 8가지 다시 한번 하겠어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눈 감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할렐루야. 머리 나쁜 나도 저거를 외웠어요. 여러분 머리 좋으신 분들이니까 저거 다 외우고 하나하나를 올라가서 경신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해설을 하면 간단하면 이래요. 믿음에 있는데 덕이 없으면 다 까먹어요. 보세요. 믿음이 좋은데 싸납게 놀면 다른 사람들에게 덕이 안 되잖아. 다 깨박치는 거야. 믿음의 덕을. 그런데 덕은 있어. 사람은 좋아. 근데 지식이 없어. 가르치고 전하지 못해. 믿음의 덕을, 덕에 뭐가 붙어야 된다? 지식을. 지식이 있어. 근데 지 자랑을 너무 해. 뭐 해야 돼? 절제해야 되는 거야. 절제 잘해. 그런데 인내하지 못해서 가다가 중지 못하면 아니 간만 못하리라. 가다가 깨박치는 거야. 그래서 반드시 절제하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인내하는 거야. 근데 인내 다음에 뭐가 나와? 경건이 나와요. 인내하다 보면 인상이 일그러질까 온화해질까? 일그러지지. 힘을 써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경건해져야 얼굴까지도 온화해지고 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것 때문에 인상 쓰고 남을 정죄하지 마라. 그걸 바리새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서기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반드시 인내하는 사람은 경건해야 돼. 근데 경건하다 못해 거룩하신데 형제를 돌아보지 않아. 그러면 남들이 욕해. 저거 예수 믿는 게 뭐냐? 반드시 형제를 돌아봐야 돼. 믿음의 형제를 돌아봐야 돼. 그 사람의 믿음은 주변이 검증하는 거야. 마누라가 정성진 목사 괜찮으냐? 그렇게 물어봐서 마누라가 괜찮다면 괜찮은 건데 우리 마누라한테 내가 항상 개떡이었지.
그래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산속에 들어가 혼자 돌을 닦고 사는 거야. 그랬더니 또 따라 들어와서 또 훈계를 하시려고 그러시길래, 여기는 내 나와바리니까 여기 와서 잔소리하지 말아라. 그랬더니 깜짝 놀라더라고. 그랬더니 조금 덜 하시더라고. 이거 마누라님들은 평생을 그 잔소리에 영이 붙어가지고 이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그것도 누구한테 하겠어? 손주한테도 못하고 딸년들한테도 못하고, 만만한 게 홍어젓이 아니라 남편이지. 그걸 알면서도 나도 나이 먹으니까 귀찮더라고. 예. 자, 형제를 사랑해. 그런데 사해 동포주의로 사방에 있는 바다에 모든 사람이 나의 동포라. 까만 사람도, 이번에 아프간에서 온 사람들도 누구든지 품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을 가져야 완덕의 길이 완성되는 거야. 쉬울까? 어려울까? 뭘 받아야 될까?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면, 내가 할 수 없는 베드로가 했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성령 받으면, 베드로가 했는데 왜 못하겠어? 우리들도 성령 받으면 베드로 형님만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는 걸 주님이 하실 수 있거든. 주여 성령을 주옵소서. 나를 경신하기를 원합니다. 완덕의 길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목표가 분명해야 합니다. 목표가 분명해야 합니다. 자, 법대로 경기해야 돼요. 자기를 날마다 극복하고 죽고 부활해야 돼요. 그런데 목표가 분명해야 돼. 그 목표가 뭘까? 5절에 나와요. 시작.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승리자의 관에다가 빨간 줄을 그어야 돼. 그리고 별표 5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해야 면류관을 얻습니다. 승리자의 관을 받는 거야. 법대로 해야 뭘 받는다고? 승리자의 관, 썩지 않는 면류관, 의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을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고린도 전서 9장에 보니까 운동장에서 다름질을 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다름질은 어떻게 읽어야 돼? 다름질 이렇게 읽어야 돼. 다름질하라 이건 아닌 거예요. 달려야 되잖아. 음가가 다 있다니까.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자, 이때에 이미 뭐가 있었을까? 이때에 이미 뭐가 있었을까? 고린도 전서가 쓰일 때 이미 뭐가 있었을까? 올림픽이 있었단 말이야. 올림픽에 우승자에게 무엇을 씌워주었을까? 월계관. 무슨 관이라고 여기 나왔어? 썩을 승리자의 관. 올리브 나무로 만든, 월계수로 만든 이 관이 며칠 갈까? 일주일 가겠어? 이게 썩을 승리자의 관이야. 왜 앞에서 올림픽 얘기를 했겠어? 이미 고린도 지역에 있는 고린도에서 개최하는 경기가 큰 대회도 있었어요. 아테네에서 하는 것 말고도. 그래서 이 고대 사회에는 이 경기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냥 경기장을 만들어 놓고 도시마다 전부 극장이 있잖아. 5천 명이 들어간다. 야외 극장들이잖아. 그럼 그 도시의 인구가 몇 명이야? 5만 명인 거야. 10분의 1을 만드는 게 전통이었어요. 그래서 극장의 규모로 그 도시의 규모를 아는 거야. 극장이 2만 명짜리야. 그럼 20만 명의 큰 도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지순례 할 때 다 배우고도 띵 해가지고 앉아있으면 어떡하는 거야. 우리 성지순례 갔을 때 다 그거 배운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자, 보세요. 다름질하는데 목표를 향해서 가지 않고 저쪽으로 가. 빨리 달렸어. 월계관을 써요, 못 써요? 그 말이야. 표대를 향하여 간단 말이야. 꼬린 지점을 향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하여, 권투 선수, 권투 시합을 말하는 거야. 권투 선수가 상대방을 쳐야지 허공을 치면 기운 빠져서 지가 쓰러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승리의 관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그 배경에서 쓰인 거라는 걸 알아야 돼. 그래야 이 말씀이 쏙 들어오지. 말씀이 다 이게 올림픽 경기를 가지고 하는 얘기예요. 이 말씀 속에서 첫째, 상을 얻는 자는, 달리는 사람은 많아도 몇 사람이다? 금메달 하나죠. 금메달 하나예요. 상을 얻으려면 뭐 해야 된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합숙 훈련한다고 그랬잖아. 태능 선수촌의 훈련을 아시나요? 불암산까지 매일 달리기 경주가 있는 걸 아시나요? 와, 여러분, 이 올림픽 금메달 굉장한 겁니다. 굉장한 거예요. 그래야 무슨 면류관을 얻는다? 썩지 않는 면류관을 얻는 거예요. 갈보리산 위에 찬송가 150장을 한번 부르면서 이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가 험한 세상 살아가면서 십자와 같은 분투를 하고 살지만 우리에게는 빛난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표대를 바라보고 달리는 거예요. 목표가 분명해야 하는 거죠. 목표가 분명하면 세상 유혹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고난 중에도 인내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비판에 침몰하지 않습니다. 절제된 생활을 합니다. 끊임없이 훈련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경기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것이 천국으로 이어져서 우리가 천국 문에 들어갈 때 허다한 증인들이 저가 예수를 위해, 교회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기까지 싸웠습니다. 우리를 증언해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군지 한번 보세요. 이쁜 애 하나 나와요. 누구예요? 김연아. 위대한 사람. 위대한 사람. 저 한 번 팽그르 도는 기술을 익히기 위하여 1000번에 넘어지는 훈련이 있었어요. 야, 어떻게 저런 점프하고 기술 돌까? 우리는 성공한 것만 봤지. 저렇게 넘어져서 엉덩방아 찢는 걸 1000번은 해야 하나 기술이 완성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쓰러짐은 목표만 분명하면 반드시 연하의 성공처럼 빛나는 면류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썩지 않는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희망이 됩니까? 이 면류관이 사도 바울 자신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재림과 부활과 천국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부 면류관을 상으로 예비하고 계시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큰 힘과 위로와 능력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의 경기를 통해 영혼의 경주를 비교해 보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경주하는 사람인가? 에베소서 6장 12절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할렐루야. 우리의 씨름은 세상 씨름과 유사점이 있지만 목표가 달라요. 이 세상의 금메달이 아니라 천국의 면류관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성령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악한 영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습니다. 능력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사모하시고 내 능력이 아닌 주님의 능력으로 돌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기록을 내시고 그리고 목표가 분명한 천국에서 우리 모두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시죠. 경기자 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순천자는 어떻게 된다? 흥하고 역천자는 어떻게 된다? 망한다. 법을 반드시 세상 법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날마다 어떻게 해야 된다? 경신해야 된다. 새로운 기록을 이루어야 된다. 오늘의 나는 죽고 내일 다시 부활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날마다 일일신 또 일일신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목표가 분명합니다. 우리는 썩는 월계관이 아니라 썩지 아니하는 빛나는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려고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십자가 용사여 천국의 영혼의 경주자들입니다. 이 경주에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해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를 경기장에 불러주시고 천국의 경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끝까지 뛰겠습니다. 법을 준수하며 뛰겠습니다. 순리를 지키겠습니다. 어제의 나는 버리고 오늘의 최선을 다하고 믿음으로 천국까지 달리렵니다. 주님, 천국에 썩지 않는 면류관, 빛나는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 나를 위해 예비되어 있는 것을 믿습니다. 이 목표가 분명하므로 일비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쓰러졌다 넘어졌다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넘어져도 오뚜기와 같이 일어나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찬미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